말씀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은 좋은 것을 대신하기를 좋아하는가? 대신 가서 먹는데, 그 다음에 돈 받는데, 칭찬받는데, 환영받는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고통, 고난을 당하는데 대신 좀 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선호할까? 전자, 후자? 보편적으로 전자. 확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좋은 것보다도 우리의 나쁜 고통, 고난, 이 역경, 시련을 대신해 주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이걸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지구상에 부부지간에도 고생스러운 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고생스러운 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서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 가면서 대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었다. 아멘요.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사람이 버려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걸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한 데 보면은 예수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 히브리어 바자라는 말은 경멸, 멸시, 무시당한 거, 업신여김을 당한 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업신여기고 우리가 마귀에게 무시당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나사렛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갈릴리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소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를 멸시하거나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랬는데 영접도 하지 않고 혹시 다니고 이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하사부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귀한 분으로 간주하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판단 내렸다. 저분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건 지가 잘못해서 지가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 내렸다. 그리고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저분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나를 대신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비난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거죠. 오늘 현대 성도들과 목사들도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마음에 이 귀함을 갖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담고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늘 그 사람을 귀리고 마음속에 담고 살잖아요. 애들, 요즘 젊은 애들 뭐라고 그러죠? 너 내 안에 있어, 내가 내 안에 있고.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육신적인 것도 귀하면 너가 내 안에 있어, 도망 못 가.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지 않는 목사들,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내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예수 내 구주, 예수 확실합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종교다운 주자들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같은 예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거짓말을 듣지 마셔야 돼요. 왜?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예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오직 유일한 독생자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질고를 지고 매맞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4장 3장 4절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또 다시 해석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질고 내 슬픔을 당하였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홀리라는 말은 병이라는 말인데 질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슬픔을 당한다. 병들면 슬프잖아요. 여러분 병들면 슬퍼요. 늙어도 슬프잖아요. 그렇죠? 늙은데 기분 좋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리고 병든데 막 행복하십니까? 병들면은 슬퍼요. 마크 오브 비통하고 이 근심이 옵니다. 내가 왜 건강관리 잘못했는가? 내가 왜 건강관리를 못했던가? 여러분 사람이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인간에게 내린 저주였거든요. 왜?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죽음의 병을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에게 오는 병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3,000가지가 있어. 여러분 병원 약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 약이 내 병 다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 병든 것 때문에, 쇠약해지는 것 때문에, 나약해지는 것 때문에 슬픔과 비탄과 오는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13,000가지 병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는 이 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질고를 대신해서 지셨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질고가 예수님에게 넘겨진 거, 예수님에게 전달된 거, 예수님께서 담당한 거 예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께 다 주어버립시다. 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요. 오늘 여러분 내 모든 문제는 오늘 해결됐다. 아멘요. 모든 나의 프라브럼이서 솔브를 하시고 가시라 이 말이요, 풀고 가라 이 말이요, 해결됐다. 오늘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당한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또 정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찔렸는데 할랄 꿰뚫다. 어떻게 꿰뚫었죠? 못을 박아가지고 완전히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꿰찌리다 그랬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 맞아가지고 완전히 창이 찔려가지고 피가 쏟아져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피가 낭자했잖아요.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그 더러움에 이 피들이 온몸을 덮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허물이요, 여러분의 반역, 그 다음에 위반, 말씀의 위반, 그 다음에 범죄, 죄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위반하고요, 주의를 위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이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했다? 찔림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반역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요, 주의 종의 말에 반역하고요, 성경의 계명을 위반하고요, 이런 죄질은 범죄를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냥 찔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위반한 범죄예요. 계명을 범죄했기 때문에,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찔렸잖아요. 이 허물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다카, 여러분 상함 그랬어요.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 꺾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과 피가 그리고 뼈가 이 분쇄되고요, 뭉개지고요, 부서지고, 눌러서 부서질 정도로 상함을 당하는 건 내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악이 뭐죠? 아온,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요, 여러분의 부정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벌받을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산 게 뭐죠? 시편 34편 22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한 게 뭐죠? 히브리서 9장 15절,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상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의 죄의 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올 때마다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나의 죄의 악 때문이었다. 율법을 반역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회개하고 고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무사르, 훈계, 징계, 교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좌편에 있는 강도가 뭐란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서 여러분 비난하고 여기에 훈계, 징계 했다고 그랬죠. 지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개를 흔들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자신이 십자가에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리고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요,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한번 해봐.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평화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평화죠. 에이레네라는 살롬이라는 말인데, 이 살롬은 에이레네에서 와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여러분이 평화를 누렸는데요, 이 말은요 복지란 뜻입니다. 복지요, 복지가 뭐죠? 번영이라는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었던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간건하게 살 수 있었던가? 이 행복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행복하세요. 예수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행복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징계 때문에 행복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건강도 있잖아요. 건강,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우리가,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담당하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하나도 없이 죽어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흙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활을 시키잖아요. 바로 이건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병들어서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니 그 믿음 내가 가져보자.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해보자. 그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두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으니 상을 들고 돌아갈지니라.
오늘 여러분 가져온 모든 질병 예수님께 위탁하고 맡겨놓고 건강하게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죄악을 담당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또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에? 그릇 행하여 그랬어요. 그릇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잘못 행하다 그래요. 잘못 행하다. 그 다음에 방황하다 그랬어요. 양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자가 없으면 저 혼자 또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짐승에게 사로잡혀. 우리 성도들은 목자가 없으면 사로잡히는데 누구에게 사로잡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목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200만 명이 가난안 교인이에요. 가난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안 나가 교회예요. 교회를 안 나가 교인들이라고요. 200만 명이 돼요. 이들의 이론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썩었다. 목사 믿을 수 있는 목사가 없더라. 교회는 갈 만한 곳이 아니더라.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나는 교회는 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목자를 세우고 양의 목자로 세웠는데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요? 여러분, 방황하시면서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핑계예요. 이건 변명이에요. 이런 신앙 가지고서는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에스겔서 44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때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더라고요? 사독 후예라 그랬어요. 사독 자손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독 계열이 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계열이다? 사독 계열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다 교회를 욕하고 목사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여러분들의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요.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고 범죄하는 거, 그 개인이죠. 모든 목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요, 타락한 교회가 타락한 거지요. 모든 교회가 타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다 싸잡아서 얘기하십니까? 왜 신앙을 그렇게 하세요? 왜 믿음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타락하도록 나는 타락 안 하면 되잖아. 목사가 지옥 가도 나는 지옥 안 가면 되잖아. 그렇게 믿으실 분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분만 오늘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징벌받은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다 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 교회가, 아니 목사들이 그릇 행하여도 나는 그릇하지 않겠다. 아멘. 내 예수 내가 믿고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나는 지키면서 살겠다. 아멘요. 핑계 대지 맙시다. 이유 대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이런 짓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양들이 제 길로 가요. 우리 테레크 길이라고 그랬어요. 지 길로 간다, 제 길로 간다. 그 다음에 태도, 방식, 제 방식, 자기 태도를 가지고 산다 그랬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뭐죠? 나는 길이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5절을 봅시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유다처럼 살지 마세요. 내가 갈 곳이 어디예요? 예수 있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비록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남아 있으십시오.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처럼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 따라서요, 교단 교파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합시다. 성경 따라서 신앙생활합시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우리 이거이 믿음이고 이거 신앙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잖아요.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죠. 감옥 가요. 이 공민권을 박탈시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안 지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말씀 지키고요, 내 세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제 길로 돌아다녀. 자기 혼자 또 돌아다닌다고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 목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집도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틀려. 예배 드리면 내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 매일 이 교회 저 교회 또 다니면 미안하잖아요. 맨날 모이면 뭐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서도 잘 또 돌아다녀. 교회는요, 말씀이 있는 교회면 돼요. 생명이 있는 교회면 되고요, 구원받은 교회면 되고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면 돼요. 뭘 더 바랬어요? 뭘?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그 직무를 버리고 1장 25절에 보면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지 맘대로 돌아다녔어요. 예수님과 모일 때도요, 예수님과 안 모였어요. 또 돌아다녔습니다. 제사장들과 모였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모임에 돌아다니더니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뭐예요? 자살해서 죽어요. 여러분, 신앙은 방황하게 되어지면, 양은 제 길로 가면은 잡혀먹어 죽는다. 누가 있어야 된다? 목자가 있어야 된다. 아멘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목자요, 구원받게 하는 목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아온은 뭐요? 죄악이요, 불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안 지키는 불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거요,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벌받을 일들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여기에 이제 파가라는 말은 뭐예요?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도달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탄원했어요. 이 사람이 나 믿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컨택이 되도록,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뭐 했다? 담당하셨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죽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하여서 보내주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마지막으로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시브리서 9장 28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은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 단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요, 단번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까 하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형을 살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할 건데,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